네, 오늘 빌립보서 강의 8번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함께 다니는 정다운 새 두 마리가 같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정신없이 열매를 따먹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새를 물끄러미 초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열매를 따먹고 있는 새는 자아고요. 그것을 초연하게 바라보는 새는 참자아이고, 그 둘이 함께 앉아있는 나무는 육체고, 새가 따먹고 있는 열매는 행위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열심히 열매를 따먹고 있는 새처럼 에고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참 자아를 깨달으면 열매를 따먹고 있는 새를 초연하게 바라보는 새처럼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재미있는 건 그 새가 따먹는 열매가 달콤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 이게 종교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다 육체로 났지 뭐 영으로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의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바로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을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육체한테 먹이고 입히고 살을 찌웠다 뺐다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육체로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내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자아의식이 형성된대요.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엄마와의 교감이랍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까꿍하고 웃잖아요. 그때 아기가 엄마 얼굴을 자기로 인식한답니다. 엄마 얼굴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답니다. 그러면서 자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크면서 점차 자기 자신과 외부의 대상을 구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간한테 오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 외부를 향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다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감각기관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귀로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오감을 초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감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거를 한껏 발달시켜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기독교의 교부인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취할 때까지 편안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한테 평안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평안하라, 이 명령이잖아요. 왜 명령일까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억지로 평안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평안해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줄 테니 너는 평안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테니까 너는 평안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하라고 하시면.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2번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명령이에요. 아니,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주식을 샀는데 막 그게 막 올라가서 대박이 났어요. 어때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다음날 갑자기 막 폭락을 했어요. 기쁨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죠.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진짜는 환경에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야 진짜 기쁨입니다.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름 동안 방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성경만 봤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축하한다, 범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축하한다. 이렇게 박수 소리 들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연세대학교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이게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반대로 행복감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심리학자다 보니까 뇌를 연구하고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해요. 입에서 저절로 와 탄성이 나와요. 이런 뜻이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탄성이 나옵니다. 진리가 깨달아질 때 제일 기뻐요. 또 어떨 때 기쁜가? 성도들과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때 그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최고예요. 그런데 더 기쁜 건요.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걸 행해보세요. 한번 행해보세요. 그럼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기쁨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기쁨과 행하는 기쁨,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이 뭡니까? 관용?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더해요. 다문화 가정들의 삶이 아무래도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다문화잖아요. 제가 한 번씩 저희 아내를 보면서 아 이래서 일본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신앙은 그 모든 걸 다 포용합니다.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그걸 막 지적하고 바라주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죠. 그게 교육이죠. 그런데 그걸로 아이가 바뀌진 않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바꿔야 돼.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사랑해주면 바뀌어요. 사랑해주면 바뀝니다. 믿어주면 바뀌어요. 저놈의 자식 저거 안 되겠네 저거 틀렸네. 그게 아니라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줘야 돼요. 예수님만 믿지 말고 아이를 믿어주세요. 네? 예수님 하나님만 믿지 말고 아이를 믿어주세요. 제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놈이 너무 방을 안 치우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얼마나 더러운지 한 번씩 제가 청소를 하면서 진짜 화가 나서 입에서 막 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혼자 살거든요. 자취하면서. 잘 정리하고 살아요. 깨끗하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자꾸 정죄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넌 잘할 수 있어? 자꾸 용기를 주세요. 그럼 바뀝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를 다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에도 늘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심이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입니다. 믿음의 대적은 염려와 걱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한테 오감이 있죠? 그 오감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지각입니다. 그 지각 위에 영감이 있어요. 이 영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신다는 건가?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아시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을 땅에 살게 하셨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여러분, 바짝 마른 씨앗을 땅에다가 심고 물을 줘보세요. 어느덧 싹이 납니다. 줄기가 뻗고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그 생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짝 말라서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이 나를 사는 겁니다. 이 말 한번 잘 새겨보세요. 내가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영원한 생명인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기동하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생명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감각과 지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직접 보고 듣고 알았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고통을 누가 알아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치유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행불행이 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응급실에서 피 검사를 한 게 조금 안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혈소판 수치하고 백혈구 수치가 낮다고. 그래서 5일 후에 다시 피 검사를 하는데 안 좋으면은 골수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 말에 내가 이게 큰 병이 걸렸나 보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피 검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막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아내랑 같이 갔어요. 결과를 보러. 하는데 괜찮대요. 아무 문제 없대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요. 근데 제가 아프고 이렇게 좀 내 큰 병이 있나 마음에 걱정이 되니까요. 세상에 4kg가 빠졌어요. 놀라운 게 살이 빠지고 나니까 그렇게 안 떨어지던 내장 지방 수치가 싹 떨어졌어요. 혈색도 좋아지고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살다 보면 갑자기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군인이 왜 훈련을 할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럽니다. 지키시리라. 누구로부터 지킨다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루에도 수십 번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우리 마음으로 들락날락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서 지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적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걸 보여줘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금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올라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라 그럽니다. 내 대적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 가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저들은 다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제 일어나서 싸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쟁터에 참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언제 기도가 안 돼요? 마귀한테 약점을 잡혔을 때예요. 죄를 지었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 네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다 같이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밑줄 주세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질투, 투기 이런 생각들을 다 심어줍니다. 다 죄의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뭐든지 참되고 뭐든지 경건하고 뭐든지 옳고 뭐든지 정결하고 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뭐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마치 이게 실타래와 같아요. 처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줄줄이 긍정적인 생각이 따라 나와요.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거 빨리 끊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